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무수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제의 후회, 오늘의 걱정, 내일의 불안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람, SNS의 비교, 끝없는 뉴스, 쇼폼의 지식들,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세상의 관점에 묶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만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한다고는 영적 진리를 알려줍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의 마음은 여러분의 감정, 의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판단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무엇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생각을 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로 하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가 등장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우리 보고 써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바로 구원의 투구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투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머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자전거 이렇게 타면 아내가 늘 여보 꼭 헬멧 쓰라고 꼭 얘기합니다. 이 헬멧이 즉 투구가 우리의 머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 투구는 머리를 지킨다는 건 뭐냐?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 삶 전체가 휘청거리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지 않으면 염려에 무너지고 정죄에 쓰러지는 그런 세상에서 결국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구원의 방어선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 구원의 인내.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에 해당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는 나를 붙들어 줄 수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구원의 인내가 있어야 그런 기다림 속에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때 붙드는 진리. 흔들릴 때 붙드는 진리. 시작. 흔들릴 때 붙드는 진리.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내가 흔들릴 때 이 구원의 확신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함이 없나니 그렇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구원을 흔들어요. 요즘 많은 이단들이요 구원으로 장난칩니다. 너 언제 구원 받았어?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너 생일 아는데 너 왜 구원의 날 몰라?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어 놓습니다. 너 같은 자가 뭐 구원받은 것 같아? 하나님도 뭐 이름 안다고? 너 같은 자 이름 아실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듭니다. 이런 질문이 반복되면 우리의 생각이 흐려지고 기도도 말씀도 막히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늘 흔들리게 되는 거죠. 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내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아, 오늘은 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내일은 안 그럴 것 같아. 내 감정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되면 늘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나의 열심, 나의 자랑,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 여기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은 은혜, 믿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나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즉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주셨기에 나의 감정,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림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운명은 결정됐어요. 여러분 천국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문제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여러분이 거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셔서 여러분이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두들겨 패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오게 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목적,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거를 믿지 않으면 오늘은 주일 예배 왔으니까 구원받은 것 같고 다음 주는 못 올 것 같은데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14장 성경 한번 열어보실래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4장이에요. 신약 24쪽.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보시면 물 위를 걸은, 즉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그것을 본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뭐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명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나 믿음 있어, 나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걸었다면 그런 물에 빠졌죠. 하나님께 먼저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먼저 허락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알았어, 물 위로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야 합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예수님의 허락이 있었죠. 그 예수님이 오라 하셨기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그 물 위로 걸어서에 각주가 하나 달려있죠. 번호가 써있죠. 그 번호의 밑으로 보면 또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대요.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저는 오히려 이 사본의 번역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 베드로가 물 위를 걸려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물 위를
걸어가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는 누구께 가려고? 그렇죠. 예수께 가려고 출발한 거예요. 그것이 물이든 뭐가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예수께 가야지. 예수만 본 거예요. 예수께 가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본이 더 정확한 번역인 거예요. 예수께 가려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을 본 게 아니에요. 물을 봤으면 빠졌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엇을 보고? 바람을 봐요. 바람을 보고 물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본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보고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요.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모든 행위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살려주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성화의 길,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인들이 왜 자꾸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느냐? 이 성화를 착각해요. 내가 성화가 돼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구원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칭의의 구원.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연약할 때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으로 먼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힘으로 그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우리 감리교가 성화가 잘못된 너무 행위를 강조하고 거룩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구원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하도록 만드실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이 먼저 시작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이 물 속에 빠졌던 베드로를 주님이 건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8장 1절이 중요한 로마서 8장 화면 보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기에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확신, 관계의 확신, 존재로서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시고 그분의 관계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의 확신에 서시고 내 존재로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우리의 존재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행위가 아닌 선행이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존재로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 흑암 중에 비추는 빛, 흑암 중에 비추는 빛. 시작. 흑암 중에 비추는 빛. 디도서 2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디도서 2장 13절.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현재만 있지 않습니다. 즉 미래에 완성될 영광을 약속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예요.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설득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끌어가세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그분이 믿어지도록 만드세요. 물론 이성이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이성이 믿어지는 믿음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이성이 모두가 믿음을 다 갖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득되어지고 그런 거네. 그런 오묘한 말씀이네. 그렇게 깨달아지네 하면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는 예수의 소망, 그 소망을 붙잡고 또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성경 찾으셔야 되는데요. 시편 3편. 시편 3편을 한번 보세요. 구약 805쪽에 있어요. 저는 화면만 하지 않고 여러분이 좀 성경을 찾는 좀 많이 이제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서 중간중간 성경을 좀 찾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빨라지신 것 같아요. 시편 3편인데요. 805쪽이 있어요. 여러분 3편 1절의 위에 소제목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누구를 피할 때에 그렇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내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요. 지금 얼마나 처참합니까? 아들한테 쫓겨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이 아들이 엄청나게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 모습을 이 다윗이 경험하고 쫓겨간 그때 이 시를 지었던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적들만 있는 게 내 자식도 내 적이에요.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너는 구원 받지 못해. 너 다시 왕위를 얻지 못할 거야. 넌 끝났어.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무엇이요? 그렇죠. 방패. 나의 무엇이시요?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다윗,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죠.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소망을 바라보자 그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소망 가운데 그는 어떤 하나님을 붙드느냐? 4절에 보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요.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무엇 하시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가 주님께 부르짖게 돼요. 기도가 생겨요. 절망할 때는요, 기도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깜깜할 때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생기니까 부르짖게 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자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무엇 하심이로다? 그렇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붙드는 걸 경험해요. 붙드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걸 경험하자 다른 사람들은 2절 마지막에 보듯이 구원을 받지 못해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무엇하소서? 구원하소서. 전에는 아무도 널 구원받지 못해라고 하지만 이제 이 다윗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이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 주저앉지 않아요. 주께서 7절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누구께 있사오니? 여호와께. 그렇죠. 바로 여호와가 나의 소망임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 소망, 그 구원의 소망을 붙잡았기에, 그의 생각을 붙잡았기에
구원의 투구로 그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구원의 투구를 썼기에 그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소망 있으면 여러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머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생각 좀 하자. 생각 좀 하자. 네. 생각 좀 하자.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 그 생각이 바로 될 때 여러분 믿음도 생각에서 시작이에요. 제가 생각에 대한, 마음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 정도까지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태초에 생각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까지 해요. 되게 설득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택하신다는 얘기는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 생각하신 거예요.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이 생각을 지켜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인내. 이 구원의 인내로 우리의 생각을 무장하지 않으면 기다림 속에 믿음을 지쳐버려요. 기다리다가 버티다가 지쳐서 나고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8장 24절 25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금방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바로바로 보여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여지지 않아요.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지치는 줄 아십니까? 인내하지 못해요. 기다림을 잘 못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 더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국가번호가 82 아니에요. 82. 빨리빨리. 오늘도 번호도 잘 줬어요. 잘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인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한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돼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삶. 매일매일 인내하며 버티며 살아가는 삶.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버티고 이겨내시고 있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인내로 이겨내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성경 맨 앞부분에 있어요.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5절부터 볼게요. 구약 71쪽이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 이 상황은 뭐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온 가족을 다 이제 총리가 된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는 그때예요. 45장 5절.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 요셉에게 너무 빠지지 마세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셉을 만드신 하나님. 요셉을 인내하게 하시고 요셉을 다듬으셔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의 후손이 되셨어야 해요. 그러나 요셉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이 되십니다.
완벽한 요셉의 후손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요셉의 후손이 되지 않으셨어요. 허물 많고 흠 많은 유다의 후손이 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세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완벽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뭐냐?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을 완벽한 성도로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7절 보세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저는 요셉의 인생에 그래도 플러스 1점 줄 수 있는 게 그는 인내하는 훈련을 잘했어요.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서 노예옷, 그렇죠? 죄수옷. 처음에 채색옷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채색옷, 노예옷, 죄수옷, 나중에 총리옷으로 바뀌어요. 그 수많은 옷이 바뀌면서 그의 인생 끊임없이 인내의 훈련을 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인내했기에, 그 기다림을 했기에 결국 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만약에 요셉이 그냥 둘러 엎었다면 어때요? 아유, 나 안 할래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을래요. 둘러 엎었다면 이 고백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인내했을 때 그 앞에 스토리가 재밌잖아요. 형들이 다 갈라졌는데 이 요셉이 그 형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만지면서,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려오자 하냐, 베냐민이 야곱이 못 데려간다 하니까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내 자식들을 맡기고 갈 정도로 형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로 이 가정을 다듬어가고 계셨던 거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요셉이 보니까 얼마나 그 형들의 모습 보고 그 모습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동을 받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기다림이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마지막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생각을 지킵시다.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는 나를 붙들어주고 구원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앞을 바라보게 하고 구원의 인내는 기다림 속에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기다린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영혼의 전쟁터입니다. 구원의 진리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구원의 진리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은 과거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며 소망은 미래의 구원을 붙잡아 주며 인내는 현재의 구원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고 지켜주는 은혜임을 믿고 구원의 마지막 주님 천국에 이른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끝까지 버텨 이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의 과거의 구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서야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소망은 우리의 미래의 구원을 붙잡아 줍니다. 소망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원의 인내는 현재의 구원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지친 성도가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다가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낙심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악한 영의 악한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악한 영의 불화살로부터 내 생각, 내 머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